잠언 8장 10절에서 21절, 오늘은 나를 통해. 잠언 8장 15절, 16절 말씀 읽게. 잠언 8장 15, 16절입니다. 잠언 8장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포고하고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귀한 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러분, 나를 통해 두 번 나오죠. 15절도 나를 통해, 16절에도 나를 통해. 이제 나를 통했는데 이제 by me입니다. by me. 나에 의해서. 이 말은 이제 신약 성경 오면 by Christ, 그리스도에 의해서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 말씀이 딱 와닿으면 정확히 잘 읽은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첫날 또 모인 성도들 복을 주시고 은혜 넘치게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 잘 듣고 또 잘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영감이 성령을 통해서 저희 속에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은혜와 또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분에 의해서 저희 안에 풍성히 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사입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나를 통해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라고 말씀할 때 나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 지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by him.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여기 보면 모든 것이 그분의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제 창세기 1장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1장 2절 깊음 어둠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3절부터 이제 빛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부터는 이 땅에 관한 창조 이야기지, 6일 창조는 땅에 관한 창조 이야기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창조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창조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지옥은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 과정에 언급이 안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 뭐 이런 거는 하나님 지옥을 만드셨죠. 마귀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지만 지옥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오죠. 만드셨다는 건 있지만 창조 과정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바울 서신에 의해서 사람만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 전부 다 한 개체들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느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창조되었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라고 하셨는데 신약에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통해.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통해. 주님께서 지금 자문의 삶한 것 같아요. 나를 통해.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 들어가야 된다요. 나를 통해.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이 본 하늘에 단 사다리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았더라. 땅과 하늘을 닿는 사다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반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길이고 또 보니 하나님의 전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 하나님의 전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전사들은 구약에서도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서. 신약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계시 안 된 거죠. 신약에 사람은 그게 안 된 거죠. 사람은 천사들 오락내리락 할 수 있었을 때 사람 오락내리락 못했어요. 사람은 언제 신약에서 가능했던 거죠.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지금 우리가 본다면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은 아니겠다.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 올라가는 거죠.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정확히 정언하신 겁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문이고 그분이 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어구 중에 하나가 그분을 통해 예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란 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지 나를 통해란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고 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나를 통해서는 오락내리락 하는 거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존재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에서 군림합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감사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무엇이든 감사든 찬양이든 기도든 뭐든 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희생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 드린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드린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를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잠언 8장으로 와서 10절.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은도 받고 훈계도 받으면 좋죠. 은을 받지 말라잖아요. 응?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은과 금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하면 돈이죠. 한 단어로 하면.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은보다 최상의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거 중요한 거 뭡니까? 더 가치 있는가? 내가 그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까? 주의 입의 법이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그러니까 집이나 차나 이런 건 비교할 게 아닌 거죠. 천천의 금은은 훨씬 더 나은 거니까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성내 열매는 정금이나 은보다 낫습니다. 잠언 8장 19절에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낫도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믿음에 달려는 금보다 더 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믿음의 단련이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 단련된 믿음이 단련된 금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은과 금을 한 단어로 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을 숭배합니다. 이것을 배금주의 그런데 성경은 이걸 탐욕,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예전에 급여는 대부분 다 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은을 받는 것보다 훈계를 받으라는 것은 은으로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들을 훈계가 주기 때문입니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
우리는 명치를 얻습니다.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우리는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게 됩니다.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우리는 자유로이 걷습니다. 주의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습니다. 주의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합니다. 주의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합니다.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이 지식은 주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얻는데 전력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을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 참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 이건 나한테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되고 나한테 특권이고 나에게 주어진 장점이고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무엇이든 내게 이득이 된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버리는 게 굉장히 많죠. 육신의 장점이나 유익이 되던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겼다잖아요. 손실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있는데 흔히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득을 더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하고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 말이죠. 버리려고 얻는 게 아니라면 얻으려고 그거 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내게 이득이 있는 걸 버린다고 이건 정반대나 말이죠. 보통 크리스천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냐 그러면 형통하기 위해서요. 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없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거예요.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 없이 그거 없이 열심을 내는 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 세 분 사람들은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얻기 위해서. 근데 지금 성경은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고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은 손실이 있습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고 내가 기뻐하고 그거라도 있으니까 내가 산다 싶은 이런 것들 말이야. 근데 그걸 그분을 위해 모든 것에 손실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배설물로 여기는 게 내게 뭐가 있느냐 이거. 그런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전혀 없을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를 겁니다.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할 때 이 지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우리는 이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금보다 더 귀한 것, 더 사랑한 것, 더 잘 지키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금보다 더 사랑하고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잘 지켜야겠다. 그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은을 구하는 것보다 금을 찾는 것보다 더 부지런히 찾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찾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란 광맥 속에서 이 광산 속에서 은을 찾듯이 감추어진 부활을 찾듯이 뭔가를 찾아보십시오. 수십 대의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해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시죠? 비트코인을 찾는 거예요. 비트코인 젊은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은데 이 가상화폐란 겁니다. 이 컴퓨터 암호를 거기 개발자가 만드는 암호를 풀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상화폐가 요즘 꽤 유행을 해서 비트코인이 뭐 어떤 얼마 전까지 몇 달 전만 해도 잘 나갈 때는 1비트코인이 2만 불까지 갔어요. 비트코인이. 제가 그 비트코인 처음 알았을 때는요. 피자 한 판 사려면 20비트코인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으로 치면 400만 불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 10,000불 선에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캐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성능 컴퓨터를 수십 대를 이런 건물 속에서 집어넣고 돌리는 겁니다. 그 찾아내 있어. 전기료가 엄청나는 거죠. 전기료가 엄청났어요. 근데 그 가상화폐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면서
밤낮으로 코인 채굴기를 돌리는 겁니다. 코인 채굴기를 돌려요. 왜? 그게 돈이다 이거죠. 돈이다 이거죠. 우리는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지혜를 거래한 것이 은을 거래한 것보다 낫습니다. 지혜를 통해 얻는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정금보다 낫고 은보다 낫습니다. 지금 잠언 8장 오늘 우리 공부에 나와 있어 본문에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낫도다. 11절로 갑니다. 잠언 8장 11절.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사람이 원하는 모든 사람의 소원, 욕망, 야망 모든 것이 비치해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거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루비보다 좋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란 것은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학이나 재물이나 인기나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다.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원합니다. 어떤 이는 인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원하고 쾌락을 원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절에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욥기 28장 12절에서 20절. 욥기 28장 28장 예,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이 지혜는 산자들의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거랍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찾을 수 없다는 말은 예,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찾을 수 없다. 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은과 금은 땅에서 찾아 캐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땅에서 사람들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14절. 기품이 이르되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도 이르되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기품은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바다예요. 둘째 하늘 있는 그 바다에 거기에도 기품이 그것은 지혜는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바다도 이르되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 지혜는 기품이나 바다에도 없습니다. 땅에도 없고 기품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다 해요. 그럼 어디 있는 겁니까? 예,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사람들 속에서 찾을 수 없고 금과 은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15절 19절. 그것은 금으로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만으로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였고 황금과 소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탄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에티오피아의 황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려다. 그럼 이 귀한 것을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욥은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20절.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 이러하거늘. 우리는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에 있는지 잘 압니다. 이 지혜는 위대한 성인들이나 종교 창시자들이나 현자들이나 영웅들이나 학자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십니다. 그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나 그리스도로 통합니다. 12절.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한 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니 나 지혜는 했으니까 나 지혜가 완전히 의인화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지혜라고 하심으로써 지혜신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5절에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지혜는 여기 바로 누가복음 가면 지혜가 그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이 말이. 지혜가 바로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육체의 지혜,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로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 지혜는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미워함으로 시작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합니다. 지혜가 있는 곳에 분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재치 있는 창합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했는데 이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관계입니다.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지식을 찾아낸다. 지식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지혜를 통해 지식을 얻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선악에 대한 개념이 제 멋대로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제 멋대로예요. 저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것을 법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법과 불법, 선과 악의 기준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법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죄를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본능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뭐 내추럴한 거란 말이에요. 내추럴, 그건 죄가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이거. 죄는 필요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미워하신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괜찮다고 해서는 오케이 해서는 안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는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미워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폐마의 선봉입니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악한 길은 주의 길에서 벗어난 모든 길로 사망의 길입니다. 비뚤어진 입이란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과 입술과 혀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있고 저주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께서는 주의 백성이 이교도들의 풍속을 따르고 이교도들의 방식대로 주를 섬기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형상을 세우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시편 5편 5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주께서는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11편 5절에 주께서는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사악한 자를 미워하신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시고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신다.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번제 물에 쓰기 위해서 강도질하는 걸 미워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요? 목적이나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그걸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자.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미워하신다. 이거.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안에 버는 걸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고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잠언 6장에서 주께서 미워하시는 6가지, 7가지의 가지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 이건 복습입니다.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지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깨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희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것 거짓증인가. 형제들 가운데서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뭐라고요? 미워하신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이런 질문에 현혹되게 만듭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근데 성경 말고 너는 개인적으로 네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그러면 나는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말이지 하면 안 돼. 응? 성경이 말하는 게 내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내 생각이 다르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생각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우린 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린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그게 좋은 말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고 의롭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너무 율법적이시오 이거야. 하나님 너무 율법적이시오 이거예요. 때로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 보이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거짓 형제들입니다. 거짓 형제들입니다. 14절입니다.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주님께서 나 지혜 너네, 이번에 뭐라죠? 12절에서 나 지혜 했죠. 12절에서 나 지혜는 이래 있는데 여기서는 나는 명철이니라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혜이시고 힘이시고 명철이십니다. 주께서는 계략과 건전한 지혜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것이 아닌 계략은, 주의 것이 아닌 지혜는 그건 마귀에서 난 겁니다. 아니면 육신으로서 난 겁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합니다. 육신의 지혜는 성령의 지혜를 거역합니다. 땅에서 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정반대입니다. 건전한 지혜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난 순수한 지혜입니다. 나는 명철이니라. 주님은 명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옵니다. 잠언 2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왜? 지혜가 주님 것이니까. 남의 걸 주겠습니까? 자기 거니까 주지.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우린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명철이신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명철을 얻는 것이 행복이다.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라. 지혜를 찾는 자와 나 지혜는 할 때 나는 명철이니라. 예수를 찾는 자는 뭐라고? 행복하니라. 행복하니라. 지혜이신 예수로서와 명철이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찾는 자는 뭐라고요? 얻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것을 얻는 것이 오늘 가장 탁월한 것이고 뛰어난 것이다 이 말이죠. 15, 16절입니다.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포고하고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귀한 자들 곧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 모든 권세는 다 누구로 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를 통해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땅의 왕들이 주 하나님을 통해 통치하고 정의를 포고합니까? 어때요?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누구나 아는 대로 주를 대적할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정의를 포고하고 다스리느니라 이럽니다. 이것은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의를 포고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일삼죠. 학대를 일삼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말씀이고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왕들로 다스릴 때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구절을 모든 권력,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빌라도의 재판 권한, 총독의 권리, 권세는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것이다. 헤롯에게 그 권리, 권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지금 위정자들, 대통령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부패하고 불의하고 악한 사람 있죠. 그런 재판관도, 그런 통치자들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 줬다고?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런 부정이나 불법이나 죄도 못 지어요. 그런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런 거지. 빌라도는 권력을 잘못 사용한 거죠.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않으라. 나를 해할 권한. 예수님을 해할 권한이 빌라도에 주어졌는데 그게 위에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고 왕들을 끌어내기도 하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13장 1절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이미 있는 권력도 독재자들의 권력도 마찬가지.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럼 우리 땅의 권력자들은 줄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아세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요, 이 크리스천들이 이 구절 인용해서 복종하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반대쪽에서는 성경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막 그랬어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쪽에서 복종하라. 그래요. 또 그쪽에서 얼마 전에 똑같은 말 했던 사람들이 성경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원하는 데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주장을 그냥 지지하고 백업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이것은 크리스천이 할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의 권력자들은 줄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정자들은 권력이 돈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줄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 줄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총으로 권력을 얻었든지, 돈으로 권력을 얻었든지, 투표로 권력을 얻었든지, 어떻게 세습을 받았든지,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화평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립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위에 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잠언에서 나를 통해란 말씀과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란 말씀은 정확히 같습니다. 모든 권력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과 영생과 화평과 의와 구원과 우리 영적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얻은 어떤 것도 받은 것이지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 받은 거예요. 내가 얻었다는 말은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걸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건강하죠? 별로 운동해서 별로 안 해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70, 80대도 정지한 사람이 있고 50만 돼도 막 힘들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건강을 누가 준 것 같아요? 그 누가 준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를 통해서.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7절.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노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이거 개혁성경 읽는 사람은 백독을 해도 이거 못 읽습니다. 여기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노니 일찍이란 말이 언더라인.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일찍이란 말이 early 다 빠져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노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노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요. 사람들 중 어떤 잘난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니 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의무를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니라. 뭐였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 너희를 사랑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성이 스미스도 있고 베이커도 있고 이상한 성 많죠. 스미스하면 대장장이에요. 그걸 성으로 삼을 만할 것 같아요. 슈메이커도 있고 그죠. 별의별 성들이 보는 성을 들어보면 읽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성들이 전부 좀 천한 성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이제 인쇄술이 나오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동안은 그냥 가톨릭에서 라틴어로 설교 들었어요. 라틴어로 설교 들었다고. 근데 독일 사람들이 루터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루터 성경을 번역해서 루터 성경을 보게 됐는데 그 각국에서 성경이 번역되면서 막 유럽에 성경이 퍼진 게 사실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이 퍼진 게. 그 성경이 퍼질 수 있도록 물꼬를 연 게 이제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었고 그 성경이 딱 퍼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대장장이 스미스라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이래서 스미스가 이건 내 성으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성이 된 거예요. 그 전부 다, 저마다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자기 성이나 이런 걸 자기 직업을 다 성으로 잡아서 내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구나. 난 옛날에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고 영주로 태어나지 않고 왕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이게 이게 뭐 하냐. 이거 빵을 굽는 베이커리인데 이게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집에 가문의 성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래서 전부 다 그런 성들이 쫙 나온 겁니다. 그런 성들이 쫙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알고 보니까 천하지 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구나. 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내가 부끄럽고 천한 인간이 아니구나 이거예요. 응? 그거 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지. 나는 뭐 이 직업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이러지만 그렇죠?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은 그게 엄청 강하죠. 응? 엄청 강합니다. 예. 한국 사람 뭐 관직이나 뭐 그런 거 알면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농사꾼이든 뭐든 다 상관없단 말이죠. 상관없단 말이에요. 거기 파머도 있는 거예요. 별별 성이 다 있죠. 보면은 별별 성이 다 있죠.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사명자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긴다. 이게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이게 외적인 게 저렇게 그렇게 부끄러웠던 내 삶이나 내 직업이나 나의 모든 것들이 싹 바뀐 겁니다. 그게 싹 바뀐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 열등감에 찌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열등감에 찌들어가지고 이게 50, 60, 70이 더 해결이 안 됩니다. 목사가 돼도 해결이 안 돼요. 잘 나갔다 얻는 이야기만 그냥 벌컥하고 그냥 그 영린을 건드리는 거지. 그 평소에 너무 괜찮은데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쩌다 실수로 한마디 나왔다 하면 그때 이제 뒤집어지는 거야. 응? 왜 영린을 건드린 거지. 해결이 안 된 거지. 예수 믿어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수천의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 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7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들은 일찍이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찍 주를 찾아야 됩니다. 새벽 미명의 주를 찾으십시오. 인생 어린 나이에 주를 찾아야 됩니다. 나이 들어 주를 찾고 회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3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령대를 조사를 해봤는데 50% 이상은 다 20대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일찍 주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20대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300명 이상 교인이 모이는 교회에서 70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1명 아니면 2명밖에 없다 그래요. 70대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게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노인들한테 복음 전해서 내가 구원시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는 말은 나 귀찮게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이 젊은 목사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해서 예 해버린 거예요. 응? 예 해버린 거지. 나중에 돌아나고 이 미친 인간 이러면서는 엄청 귀찮게 하네. 응? 어디서 사기 쳐먹으려고 뭐 이래요. 왜? 인생 살만큼 사는 이 70대 사람들은 사람 안 믿습니다. 목사? 지가 살면서 봐온 목사가 몇 명인데 이 사기꾼 새끼들 말이 이 잡아 죽을 놈들이 어디서 나한테 이 나이까지 나한테 접근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70대 80대 먹은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복음 전해 생각하면 믿지 마세요.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지 그 사람 귀찮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은 이 뭘 요령을 터득해 있어요. 제 친구도 복음 전도자 귀찮게 하는 건 복음 전도자 퇴치 방법을 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된다 이거예요. 전도해 줄자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다 안 준다 이거예요.
아,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응? 그냥 자기 간단하대. 아, 수고하십니다. 아멘. 이러면서 지나가면 된다, 이거. 응?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상대방 기분 나빠할까봐 믿는다고 해주고, 기분 나빠할까봐 예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응? 이게 쉽지 않아요. 크리스천들의 90% 이상이 40세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의 90% 이상이. 얘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뭐 나이가 중요하냐. 나이 문제가 아니라 주를 찾으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누구든지 주를 찾으면 주를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든다는 말은 철이 든다든가 인생을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완악해진다는 뜻입니다. 몸만 상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 그만큼 더 더러워져 있고 악해져 있고 완악해져 있습니다. 나이 60, 70 먹은 사람이 여러분 뭐 인생에 60, 70 먹으면 뭐 성인군자들 같아요. 내 나이 생각해봐. 그런 게 되느냐? 전혀 아니죠.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주를 찾으려는 마음이 없다. 성경 누구든지 주를 찾으면 주를 만날 것이라 하세요. 뭐 70대든 80대든 다 상관없는데 이게 그래요. 잠언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를 안 찾는다는 게 문제죠. 사람은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언제냐? 일찍이.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누구든지 마음을 다해 주를 찾으면 그분을 만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들은 게 초등학교 때였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 그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데 그 시골 초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순박해. 선생님 말은 신의 말이지 그 당시는. 복음 전에서는요 60명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반에 60명 약간 넘었는데. 근데 아담 이브 이야기하고 말하니까 애들이 한탄하는 거예요. 왜 이 사과를 쳐먹어가지고는 우리가 이곳에 애들이 분노를 하는 거야. 그 이브란 여자가 미쳤나. 왜 쳐먹어가지고는 우리가 이 고생하냐고. 그 이야기 꾸준히 나와서 복음까지 전해줘서 애들은 다 믿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고생한다. 아까 이야기하니까 애들의 분노만 유발하고 끝났어요. 나중에 한참 전에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할 줄 몰라가지고 아니면 학교 애들은 참 학교에서 못 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가 어장이죠. 어장이지 뭐. 마음만 먹으면 담으면 되는 그다음 요즘 애들은 영악해가지고 뭐 선생님 그러면 됩니까 그러지만 우리 시골에서 뭐 그런 애들은 뭐 선생님 말하면 뭐 부모한테 대적해가면서 선생님 말 옳다고 할 그런 시절의 애들이었어요. 저도 그때 들어가지고 이거 대체 누구지 이러면서 그러면 누군데 사과는 쳐먹어가지고는 이랬다고. 경상도 애들 또 말이 험해요. 그 미친 여자가 사과를 쳐먹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줄 알았으면 그런 분명히 나중에 지나 생각해보니까 아 크리스천이었구나. 어릴 때 제대로 전했으면 그럼 평생 가는 거예요. 그때 걔들이 다 교회 못 가더라도 그날 구원 받아버렸으면 언젠가는 그냥 그 주님께로 갑니다.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응? 주를 찾으면 뭐라고요? 만난다. 응? 신명기 4장 29절. 예.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또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주를 찾으면 삽니다. 주를 찾으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납니다. 아무리 주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 구도자들도 있습니다. 주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주의 조언이나 경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난에 처할 때 일찍 주를 찾아도 그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시편 27편 8절 주를 찾겠다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주를 찾습니다. 시편 27편 8절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그럼 만난다 이거예요. 다시 잠언으로 옵니다. 8장 18절 재물과 명예가 내게 있나니 참으로 오래 지속되는 재물과 의가 내게 있도다. 주님은 지혜와 명철과 힘과 분별뿐 아니라 재물과 명예가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14절에서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라고 하셨는데 18절에서는 재물과 명예가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욥기 41장 11절에서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시편 50편에는 보면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했습니다. 주님은 땅을 내 것이라 하셨고 모든 혼을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니라. 아버지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으리라. 혼은 내 것이다. 이건. 사람은 다 주의 소유입니다. 우린 주의 것을 받아 사용하는 청지기들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몸도 주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주께 받은 겁니다. 19절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최상금보다 낫도다. 내 열매란 지혜이신 주 예수님, 명철이신 주 예수로 열매입니다. 주께서는 생명나무십니다. 주님께서 생명나무시고 주께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는 뭐죠? 의의 열매요. 혼을 얻는 구령의 열매죠. 주께서 생명나무시다고. 그 열매는 뭐라?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최상의 은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입술의 열매는 듣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의를 줍니다. 화평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법이 정금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궁핍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보화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몸에 성령이라는 보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건니 하나님께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 안에 몸 안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는 보배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선물 준다. 그럼 주로 이 교도들이나 이 세상에서 뭐죠? 요즘 최근에 나온 영화 보니까 절대 반지라는 게 있대. 거기 힘이 다 나와. 그것은 신의 힘이, 그죠? 그리고 요즘 마블 영화에 보면 걔도 5개의 반지인가 구하는 거, 스톤, 무슨 스톤에 구하는 게 있고. 동양에는 한국 같은데 영험한 지팡이, 아니면 목걸이, 팔찌, 주로 그런 거죠. 또 뭐 있어요? 요술 램프, 또 하면 마법의 주문, 별의별 걸로 능력이 나오는 뭐가 있죠. 하나님 만약 우리한테 뭘 준다면, 뭘 준다 해서요. 여러분이 힘이 나오는 팔찌를 준다든지, 목걸이를 준다든지 하면, 여러분이 그걸 받으면 이걸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매지컬한 스톤을 하나 줬다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상당히 조심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내 손이나 목걸이로 주지 않고, 문신으로 제게 준 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딱 넣어주겠다 그러면, 문제를 받은 사람이 받은 줄 모른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우리 질거를 안에,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막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는 보배를 반지나 목걸이나 팔찌로 주지 않고 우리 속에다 딱 담아주시면 가장 안전하게 주신 거예요. 응?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 속에다 주신 거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 안에 가지고 있나니. 크리스천에게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 이것은 뛰어난 건니 하나님 선하며 우리 선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난다. 여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금보다 낫고 최상의 은보다 낫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며 판단의 행로들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존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화평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고 협착하게 찾는 이가 적지만 성매의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며 발자취를 남겨두신 겁니다. 의의 길이란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말합니다. 판단의 행로들과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판단의 행로들 한가운데로 인도한다 했죠.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들이 기억해둬야 될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판단의 법도입니다. 판단의 행로들 가운데 인도한다. 이 말은 뭐냐? 판단의 법도들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곧 그분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 자기가 들은 것들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모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 판단의 행로들이 바로 모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성경 말씀 한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감정이나 체험이나 느낌이나 신비한 현상들, 어떤 환상들을 하나님은 그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계속 내가 뭐 된다면 그건 뭐죠? 예, 마이가 준 겁니다. 그럼 100% 마이가 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뭐 좀 조사하느라고 저희 목회자 모임에도 어떤 목사님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 헬렌 켈러의 영적 스승이에요. 그 양반이 서문도 쓰고 우리나라도 천국은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스웨덴볼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진 교회들도 많아요. 미국에도 여어디도 있어요. 스웨덴볼이 그 스웨덴볼이즘이라는 그 문파 교파도 있습니다. 켈빈주의 하듯이. 그 목사는 환상을 하도 많이 봤어요. 진짜 뭐 천계와 지옥계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야. 그 양반의 체험과 저에 따르면.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뭐 어떤 단순한 목사가 아니라 당대 뉴턴과 버금가는 목사였어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기초를 그 사람이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의학, 물리, 천문학 이런 이 과학 분야에서도 뭐 책을 수없이 많이 썼고 목사로서도 엄청났어요. 근데 성경과 안 맞아. 이 사람이 말한 천국이나 지옥에 관한 글들이 성경과 안 맞아요. 성경과.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셨으면 어디로 인도하셨겠어요? 판단 행로들 가운데 모든 진리를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리 인도받지 않고 수시로 연결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생하게 이야기하는지 안 믿을수록 말해버려요. 응?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한 번 모임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하도 연결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겠는가 이래 물었어요. 이제 한번 쫙 보더니만 제일 젊은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죽겠는데 그렇게 농담한 줄 알았어요. 근데 웃고 말았는데 그 사람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사람들도 아무도 그 사람들 뭐 묻질 않았어요. 내가 언제 죽을까? 겁났어. 뭐 수백 마일이나 수천 마일 밖에서 누구 집에 불타는 거 이야기. 그 집으로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 집 진짜 불이 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만나버리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응? 그래요. 보통 영험한 점쟁이가 아니었던 거죠. 보통 엄청났어요. 그런데 판단의 행로들 속으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판단 행로들 밖으로 계속 인도를 받았어요. 판단 행로들 밖에서. 제가 한 3일 정도 그 사람 글이나 책 쭉 읽어봤는데 완전한 책이 아니라 요약된 것들만 쭉 읽어봤죠. 성경과 하나도 안 맞아요. 성경과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분 책가게 가서 목사님들한테 막 소개해요. 막 소개해. 너무 놀라운 거지. 다 가짜입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니라. 내가 그들의 창고들을 채우리라. 21절을 기억 좀 하세요. 이 말씀도 아주.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니라. 이 재산이 무슨 재산 같아요? 내가 그들의 창고들을 채우리라. 상속받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이란 말을 주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은 믿은 의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체로 우리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게 하시는데 저 하늘에서 받을 상속이 있고 이 땅에서 받을 상속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받을 상속이 그리스도의 보상입니다. 이 땅에서 받을 상속이 통치권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들입니다.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거나 세상에 동화되어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 살면 아무 상속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의의 길 판단 행로들 한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창고들을 채우리라. 주님께서 내가 그들의 창고들을 채우리라. 지금 같으면 우리의 통장을 채우리라. 뭐 같은 어카운트를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마음이 창고입니다. 마음의 보고란 말을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마음의 창고라고 하지 않고 마음의 보고라 그러는데 이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쌓아둬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뭐 한다고요? 그들의 창고를 채우리라.
우리 마음의 보고를 성령으로 채워주신다. 은혜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채워주신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주신다. 우리는 마음의 보고에 가득히 채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되고 은혜로 체험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보고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 창고를 채우리라.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둠으로써 입에서 그것을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판단의 행로들 한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1시가 좀 넘었는데요. 자, 기도하고 일단 마칩시다. 자,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온전히 주의 말씀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 마음에 주님께서 정말로 모든 선한 것들, 모든 좋은 것들로 또 모든 복된 것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지혜와 성령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권능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죄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